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모든 대부분의 주석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시편의 서두의 말씀이래요. 일부 그 학자 중에는 시편과 1편이 하나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너무 많이 애송되고 많은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이 듣고 설교자도 많이 설교하기 원하고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1편과 2편은 그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서두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2편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지도 않습니다. 설교자들도 1편에 비하여 2편 설교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 2편이 겉으로 봐도 참 읽기가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 듯 모를 듯 몰라요. 이 말씀이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2편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두고 그 서두를 잘 이해야만 그 시편의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임에도 시편 2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 이런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혜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인정과 형통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 있는 삶, 그 복 있는 자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고, 닮아가야 될 분은 누구고, 내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고,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군가, 그 이야기를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죄악의 길이 아니라 참된 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참된 양식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 참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좌측에, 그 다음 우측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양날을 잘 붙잡고 있어야만 시편의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는 키가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들은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결론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는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건 너무 불경한 일 같지 않아 보이세요?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만 뭐 좀 뽀뽀하고 뭐 키스하고 뭐 입맞추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오늘 여러분 아내에게 입맞추고 오셨습니까? 예, 입맞추셨어요? 자녀들에게 입맞추고 오셨습니까? 입맞춘다는 건 너무 낯선 말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 속에 이해될 수 없는 말 같아요.
그 말씀이 생생하게 신앙생활해라, 아니면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하라, 그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입맞추는 삶인가? 참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건 예수님 사진을 딱 크게 복사해가지고 늘 예수님이 입맞추고 쭉쭉쭉 빠른 게 이게 입맞추는 걸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2000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추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사람에게도 입맞추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말은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먼 얘기 같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입맞추는 삶인지를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은요,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나라에 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장을 갖고 모든 걸 심판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그 사단의 하수인들, 사단과 귀신과 또한 사단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속해 있는 자들이 세상 권세와 힘과 부귀를 갖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의 유일한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이탈해서 자기의 세상 나라로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황제가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몰래 선교하는 사람들이요, 목을 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 법에 의해 그들은 죄인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민족의 영웅, 종교적인 영웅으로 추대하고 높입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 나라의 그 핵심적인 그 삶들은 뭐냐, 가치는 뭐냐?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세요. 그 세상 나라는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인간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대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족쇄요 사슬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행복을 가로막는 그 도구로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대항하고 대적하고 저항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동성애 법안, 정말 포괄적인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일부 의원들이 왜 그러느냐? 사단의 하수인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세상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족쇄 갖고 내가 여기 안에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귀찮다는 거예요. 무슨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결박을 끊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드리워졌던 쇠사슬을 끊어버리자라고 주장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걸 법으로 더 제정하려고 그래요. 동성연애는 괜찮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합법화 시키자.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성향이 있다. 그럼 여성도 바꾸고,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의 성향이 있다. 남성도 바꾸고, 아니면 그 둘 다 싫다. 난 중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 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는가? 내가 왕인데 내 멋대로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다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족쇄가 되고 여러분의 사슬이 되어 여러분이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이 되고 너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자유를 제거하고 억제하는 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입맞추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청교도 국가입니다. 처음에 기독교 정신 하나님 말씀 위에 토대에서 여러분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건국 이념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기독교 정신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정말 그 늘 교실에 그것이 붙여 있습니다. 표처럼. 근데 지금은요, 종교 편향으로 어떤 종교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교사들이 잡혀갑니다. 십계명 가르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헌시작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참 희한한 기사가 떴어요. 희한한 기사. 버지니아주 상원위원회에서 개회 기도를 드리는데 워싱턴 중앙장로교 류용렬 목사님, 제가 분당에서 함께 사역하고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류용렬 목사님이 그 상원위원회 개회 기도에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개회 기도하면 뭐예요? 마지막에 뭘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공문을 보냈어요. 특정 종교는 안 된다. 예수라는 이름 쓰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공문을 미리 보낸 상태입니다. 류용렬 목사님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과감하게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슈가 됐어요. 주상원위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특정 종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믿음으로 그 모든 제지와 압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목사님이 워싱턴 중앙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 갖고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슈가 될 일인가요? 지금 미국 교회 상황이 이슈가 될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감정, 기쁨,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주관에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진리인 시대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대적하고 예수의 말씀을 헌시장처럼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박, 우리를 얽어매이는 여러분 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 날마다 입맞추는 자는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입맞추는 삶의 특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자, 우리 말씀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여기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삶이 뭐냐?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입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 보면 막 유럽 사람들 보면 입맞추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막 반가워서 입맞추잖아요. 그게 일상의 인사법이 입맞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날마다 기억합시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기풍 제주 선교사님 그 아내가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5분 이상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5분 이상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네가 생각을 내려놓지 말고 날마다 5분 이내 날마다 예수로 채워지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는데 집중해야만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는 삶,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래요.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아들 돼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며 왕이시며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피조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어 성경 NIV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You are my son. 그 다음에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그러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고 오늘날 today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예수는 너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나 아니면 변화산상에서 늘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거 못할 거야,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 믿음의 본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근심과 걱정이 쌓이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얽매이지 않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일 먼저 알아본 그 인격체는요, 인격체라고 말해야 되나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크게 밀착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들은 그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믿지 못해요.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알게 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상처 아픔 속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르다 알죠? 마르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요. 나사로가 죽을 때 이 마르다가 믿음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으면 4일 전에 살아있을 때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네가 영원히 죽지 않아, 너 믿느냐? 그럼 예스,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딱 끝나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그의 믿음을 다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그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나사로의 놀라운 다시금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잖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믿음에 실제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 없는 자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진짜 우리가 믿는 자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7절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너를 만든 자가 누구냐,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불렀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너는 내 아들과 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도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꼬꾸라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아주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특권을 받고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습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 입맞추는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늘 여러분 섬길 수 있고 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에 나오기 싫고 그거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겁니다. 죄악을 미워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점점 더 예배자가 저 끝에 있다가 점점 더 앞으로 오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고 자세가 틀립니다. 근데 앞에 있다가 점점 한 가지 뒤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늘 앉아있는 자리에 있는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가 더 좋아져요. 기도가 좋아집니다. 찬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이 너무 호흡처럼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마르다 있잖아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춘 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조적인 삶이에요. 마리아는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례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재산 향유 컵을 다 깨고 머리에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그 다음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요. 이게 표현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사랑하는 척합니다. 경건한 척해요. 예수님 잘 믿는 척합니다. 겉의 모습은요. 근데 속엔 꿍꿍이가 있어요.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장에게 은 30에 팔고 이제 그 로마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 안에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가룟 유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찬양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어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돈을 갖고도 정말 그 예수님과 바꾸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예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예수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대사면령을 명령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복이 임해요. 구원이라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이 임합니다. 영생이라는 복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4계명을 보면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강렬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제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박원희 집사님 장례를 치렀잖아요. 치렀는데 그 고인 되신 이순재 권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박원희 집사님이 젊었을 때 막 술도 드시고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아내 되신 이순재 권사님을 괴롭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재 권사님이 우리 박원희 집사님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화장장에 이제 화로 앞에 있을 때 우리 박원희 집사님에게 마지막 할 말 하라고 이제 작별 인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청하니까 박원희 집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여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이런 말을 마지막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영원히 사랑해. 그러면서 나를 사망에서 이제 예수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당신 영원히 사랑해.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그리고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할게. 남은 삶을 잘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박원희 집사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삶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이 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제 혼자 늘 예배하듯이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배은망덕도 유분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배은망덕. 주님 보시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반응하여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국에 난리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대요. 미국 전역에서 한 지역에 집중하고 그 지역에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곳은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도시인데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는 몇 명이 사나요? 6천 명밖에 안 살아요. 근데 왜 모이느냐? 뭐 재해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엄청난 부흥이 바람이 불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그 다음에 모든 목회자들이 부흥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곳에 비행기를 타고 꾸역꾸역 모여든대요. 그 장소는 뭐냐? 에스베리 대학교 채플입니다. 저도 뭐 총신대학교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플을 드렸는데 그냥 평범한 채플이에요. 채플. 한 800명, 700명 모여서 드리는 늘 예배. 왜냐면 그 예배 안 드리면요 졸업도 못해요. 은혜 받든지 은혜 안 받든지 그 장소에 와야 합니다. 기독교 대학이니까. 그런데 그 에스베리 대학교의 채플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월 8일 날 잭이라는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덧입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 하나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도전을 받았던 800명은 대부분 다 가고 거기에 18명이 남아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맨날 듣는 채플이었는데, 맨날 드리는 예배였는데 18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그 학생, 대학생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와 함께 연합해서 19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성령이 시켜요. 거기 보니까 간증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아니었는데 화장실 갈 마음도 안 들고 소변 마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그 불길이 19명의 불길이 점점 캠퍼스에게 막 스며드는 것입니다. 채플 시간이 달라져요. 그리고 24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번졌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거기에 부흥이 임할 때 특별한 유명한 목사님의 영성 있는 설교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세련된 찬양, 영성 있는 찬양, 뭐 마커스나 이런 자들이 와서 찬양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어떤 뭐 이렇게 세련되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착착 지내는 그것도 아닙니다. 투박한 예배예요. 그런데 단지 죄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는 그 시간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근데 부흥의 불길이 확 타오르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각국에서 막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하는 사람들이 그 부흥에 진짜 부흥이 일어났는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총장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더 유명한 목사님들, 더 유명한 어떤 찬양 사역자들, 영성 있는 분들 세워서 더 크게 미국 전역을 좀 부흥시킵시다. 총장이 NO!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고, 이 아이들, 학생들, Z세대인 이 학생들이,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 불길이 일었기 때문에 그들이 늘 찬양하는 대로, 늘 기도하는 대로, 말씀 전하는 대로, 회개하고 간증하는 그대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그 부흥의 불이 그 도시 전체에 번진 거예요. 체프로 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 개방을 했어요. 개방하다 보니까 세계에 알려지니까 엄청난 사람이 그 예배의 감격을 목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겠어요? 이게 지금 채플이에요. 근데 한 번 예배 드릴 때 15,000명이 드린대요. 근데 이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류용열 목사님이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 탐방 간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시간,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뒤에 잔디밭에서 기다려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그 어느 사람도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고, 3, 4, 5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6시간과 7시간 기다려서 이 예배 장소에 꾸역꾸역 들어갔다. 그리고 그냥 투박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예배가 끝나도 더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가 끝나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근데 이 에스베리 부흥운동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그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에스베리 부흥운동이 우리 동신교회 부흥운동으로 번질 수도 있겠구나. 왜요? 우리는 강력한 말씀, 저도 기도하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련되고 저기 한 것 없잖아요. 이벤트적인 어떤 인위적인 만든 프로그램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난리 난 거 아시죠? 모여서 몇 명 안 되는 사람 모이는데 요새 50명씩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 금요 기도 구경하러 오세요. 중직자 여러분들, 중직이 뭐세요? 성도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건 교만 중에 극교만입니다. 사단의 밥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 이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전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더 기도하고 싶고요. 전에는 예배 한 번 드렸던 사람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고요. 수요예배도 드리고 싶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싶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혀 안 보던 사람이 말씀 좀 보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다 부흥이에요. 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는데, 목사님 시편 1편의 말씀이 새로운 각도로 들렸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 의식하며 내 입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늘 게임하는 사람이 이제 게임 좀 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가 에스베리 그 대학교에 엄청난 부흥이 임재가 넘쳤던 것처럼 우리 동신교회도 그런 놀라운 임재가,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5분 기도하셨어요? 10분 기도하시는 것. 특별히 그 Z세대 20대 초반이 그 부흥을 주도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여름 캠프를 가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그들이 죄 전에 나오는 것, 교회 나오는 걸 행복해하고 그들이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스베리 대학교 채플은 학생들이 찬양 인도하고 젊은 목사들이, 이름 없는 목사들이 말씀을 전해요. 지금은 다른 사람, 외부 사람을 받지 않는 데입니다.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대요. 다시금 우리도 정말 이 부흥이라는 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악이 생각하고 죄악이 생각나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께 입 맞추는 삶, 그 주님께 달려가는 삶, 그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삶, 다른 특별한 능력 없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올 때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때가 되면 에즈벨이 그 부흥운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를 휘감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분을 생각만 하면 기쁘고 예수님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떠나고 예수님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영생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신교회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